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연결, 따뜻한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과 청사진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그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하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니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했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는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너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도 내주어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너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셈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 진정한 인간 공동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약속, 구성요소, 그리고 힘.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난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 전체의 맥락, 특히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연결하지 않고 읽는다면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샘 기도 후에 산 위에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십니다. 왜 하필 12명이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다소 특이한 숫자입니다. 마치 30명 남짓한 작은 모임에서 12명의 임원을 뽑는 것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12분에는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즉 천국에 가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 목록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먼저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미 구원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특별한 공동체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개인과 개인, 가족과 가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반목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청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시내산 사건의 새로운 버전, 즉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역사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뿐 아니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왔다.
그리고 나에게는 세상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간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대안적인 사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능력이 있다. 우리의 삶은 실한 오라기처럼 연약합니다. 하지만 수만 가닥의 실이 정교하게 얽히고 설키면 놀랍도록 튼튼하고 아름다운 직물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너를 상상할 수 없이 깊고 아름다운 인간 공동체라는 직물 속으로 엮어 넣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인간 공동체, 진정한 우리의 일원으로 엮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좋은 음악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음악을 혼자 듣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즐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그 사람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의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나는 똑똑해라고 되뇌는 것만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없이는 미학적 경험도 진정한 자아 인식도 온전히 누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는 과정에서 수많은 관계를 희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벽에 걸린 상패나 통장의 돈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였음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세상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직의 리더가 하는 일의 90%는 어쩌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마치 공동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약속,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 요소, 즉 그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공동체 외부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입니다. 먼저 내부의 가치관을 봅시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복과 화가 대조를 이루며 두 가지 종류의 가치 체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나라, 즉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새로운 가치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무시되고 무시되었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나라, 자신의 행정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네 가지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부유함, 즉 힘, 배부름, 즉 안락함, 웃음, 여기서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긴 자의 성공을 과시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즉 인정과 명성입니다. 힘, 안락함, 성공, 인정. 이것이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가난함, 즉 약함, 굶주림, 즉 희생, 우는 것, 즉 슬픔, 그리고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것, 즉 소외입니다. 약함, 희생,
슬픔, 소외. 이것을 보면 누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마치 기독교가 고통을 즐기는 종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신학자의 통찰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는 놀라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 그들은 세상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이 탐내는 것을 의심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함과 고통을 일부러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힘과 성공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내면에는 세상적인 가치들, 즉 힘, 안락함, 성공, 인정으로부터의 급진적인 자유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내면의 자유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좋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두려움일 겁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이 그의 정체성이자 유일한 안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역시 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도 슬픔과 약함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은 울지만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는 바로 그 순간에 너희는 복이 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듯이 우리가 약해지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복, 그 깊은 만족감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납니다. 세상의 인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 내면의 자유는 사회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패배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더 이상 얕보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처럼 완전한 가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내부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대하는 독특한 관계로 특징 지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집단들은 종종 외부 세계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리를 독점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관용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없다거나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 역시 하나의 강력한 신념이자 진리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신념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이란 신념의 부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용이란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그 어떤 사상보다 급진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을 넘어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은 내적인 훈련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모든 악한 감정을 비워내고 그 역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그의 번영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이것은 외적인 실천입니다.
복수를 삼가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그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선은 내 안의 미움을 모두 비워낸 상태에서 그가 잘못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때로는 그와 맞서고 설득하고 제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흔히 무저항적인 굴복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뺨을 내미는 행위는 화해와 친밀함의 표시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더 때려주시오라는 무력한 굴복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라는 놀랍도록 적극적인 평화와 사랑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거나 혹은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두 가지 모두 자기중심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 번째 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 내면의 미움을 비워내고 그 후에 사랑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마지막 두 구절에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단락에서 죄인들이라는 단어를 아주 흥미롭게 사용하십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죄인들도 그런 일은 한다. 여기서 죄인은 마치 저기 있는 나쁜 사람들처럼 묘사됩니다.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말입니다. 종교인에게는 무신론자가, 보수주의자에게는 진보주의자가 죄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통념을 따라가는 척하시다가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을 주십니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누구에게 인자하시냐? 감사할 줄 아는 도덕적인 사람? 아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임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를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는 종교인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행복을 쟁취하려는 비종교인이나 근본적으로는 똑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즉 나 자신이 저들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거나 혹은 사랑받는 자녀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너는 둘 다이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나와 다른 인종, 다른 계층,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더 이상 우월감이나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신 예수님, 즉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시고 마땅히 자신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교회나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른 성숙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작가가 말했듯이 교회는 본래부터 잘 맞는 자연스러운 친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학력, 인종, 소득, 정치 성향 등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는 공통점 하나로 모인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위대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는 이 공동체를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나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